우리가 세상 사는 시간이 늘어가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열심히 노력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예측불허도 많고 변수가 있습니다. 상식과 평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니라는 자기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철든다. 어느 심리학자는 그래서 인간 성장의 목표를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삶의 한계를 똑바로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는 거다. 나이 먹고 인생 경험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삶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인생 여정이, 이것이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원하지 않아도 광야에 나가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현실이 주어질 때 하나님 원망하고 조상 탓하고 인생 좌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죠. 바닥에서 보아야 잘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봐야 잘 보인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동시에 한계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큰 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신 것은 자기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적인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한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에 간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거치고 목회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이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우리 삶에 새기고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체험함으로써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성훈련의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사탄 마귀의 유혹과 위협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작고 큰 많은 시험과 유혹과 위협을 당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이겨야 할 그 시험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물질의 시험이에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배고픈 거 참기 어려운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사탄이 유혹합니다. 돈 때문에 인생 초라해지고 사람 끝을 못하게 되는 경험하면 참 힘들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가깝게 지내던 성결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도 쓰고 아주 문학도예요. 그러다 자유를 좋아하고 낭만을 즐기는 보헤미안, 그러니 목회가 안 돼요. 목회라는 건 저처럼 어리숙하고 그냥 뭐 잘 재주가 없는 사람이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지, 이 자유와 낭만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뭐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주권도 받기도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자존심 살린다고 자기는 자유와 낭만을 살리지만 사모님은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사모님이 한국의 큰 성결교
목사 딸, 총회장 출신 딸인데 이게 남편 보헤미안 만나서 고생만 죽사게 하는 게 자기는 그래도 자기를 좀 귀하게 여겨주는 가까운 사람들이 땜빵 설교나 이렇게 인간관계로 설교하게 된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설교하고 거기 좀 나오면 애비 노릇하고 이러는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얼굴이 허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김 목사, 나 목회 자리 좀 찾아줘. 아니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잘 살면서 왜 갑자기 우리같이 못난 돈이라 하는 목회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 전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침교실로 가는데 침교실로 들어가는 순간에 초등학교 다니던 막내 아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더래요. 아빠, 오늘 얼마 벌었어? 그러더래요. 자기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대요. 이놈이 좀 구석으로 끌고 가서 아빠 얼마 벌었어? 이렇게 아니라 사람 많은데 너무 창피하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 아들을 통해 예언자 역할을 하셨다는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나 목회할 때 좀 찾아줘. 저도 그때만 해도 젊어서 뭐 어디 백도 줄도 없지만 최선 다해가지고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 자리를 구해줬어요. 다행히 박사학위 끝내고 한국에 신학교 가서 교수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은퇴했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답니까? 배고플 때 돌로 떡 만들라는 거 참으로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참 어려워요. 잘 사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천후예요. 경기가 어떻게 되면 돈 더 벌고 잘 살아요. 빈익빈 부익부. 못 사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못 살아 어렵게 살아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그래도 좀 후진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동네에서 목회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수를 주일이면 대접을 했는데 경기가 좋고 잘 살 때는 이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동네 사람들도 여긴 맨날 싸구려 옥수만 주냐고 불평을 하더래요. 그런데 요즘은 정중하게 인사를 몇 번씩 한대요. 고맙다고. 교회에서 공짜로 국수 주는 게 고맙다고. 세상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20대가 취직하면 가문의 영광이고 30대가 직장을 다니면 동네 잔치할 일이고 40대 50대가 아직 퇴직 안 했으면 국가적인 경사고 60대가 아직 은퇴 안 했으면 세계 불가사의 8대에 추가시켜야 되고 아직도 여전히 망하지 않고 사업하고 있으면 21세기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돌이 아니라 뭐 가지고라도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돌로 빵을 만들라는 사탄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래요. 빵으로만이에요. 빵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빵을 앞세워 사는 것은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기 신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빵 때문에 눌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빵을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것으로 인간 가치가 평가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속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냐로
평가되어야지 빵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로 평가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사탄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가치를 생산 능력으로 평가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월급 봉투 두께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가치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보고 은퇴한 장로님 한 분을 설득해 달래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쓸모없는, 돈도 못 버는 나이 먹은 장로를 좀 설득해 달래요. 장로님, 젊은이들을 좀 도와주시죠. 목사님, 내가 이제 은퇴한 지 오래돼서 돈도 없고 쓸모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그 장로님이 계셔야 교회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냥 계시기만 해도 젊은이들은 장로님 바라보고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좋다는 건 모를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들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나쁜 놈이. 돌로 어떻게 떡을 만들어요?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땀이 들어가고 방앗간 주인의 수고가 들어가고 일꾼들의 수고. 그리고 떡은 쌀가루로 만들고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사탄의 시험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30대에 돈을 크게 벌었어요. 인간이 30대에 돈을 크게 벌고 나니까 40대에 들어가서 사업을 망한 이후에 돈을 열심히 벌려고 안 해요. 항상 한 번 크게 할 생각만 하지, 인생을 복권으로 생각하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부인은 정신 차리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식당 가서 웨이트레스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친구는 40 넘어서 그냥 일확천금 받을 허망한 생각만 하지 땀 흘려 수고하는 기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생각 안 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야 살아야지, 이게 축복이에요. 많거나 적거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생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마귀의 길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많거나 적거나 축복이에요. 말씀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에게는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을 망가뜨리는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부목사가 개척을 나갔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개척을 나갈 때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동네, 자리가 하나 비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 거길 가려고 하냐, 사람도 없는데, 너는 그래도 PhD도 하고 한국 광림교회 출신이고 너는 그래서 번듯한 데 가서 목회해라. 목사님,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게 해주세요. 왜? 목사님이 저한테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신 게 잊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PhD를 전도학으로 PhD를 했어요. 제 부목으로 왔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야, 아니 전도는 한 사람도 안 하고 뭐 너무 전도학으로 박사학위를 했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난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듣고는 상처가 된 거예요. 내가 전도학으로 PhD를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보내달라는 거예요. 요번에 만났더니 150명이 됐대. 150명이 된. 근데 현재 있는 교회에서 교단이 분리 문제로 내쫓아 버려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온 건데. 그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개척하면서 고생하는데, 아니 작년에 잘생긴 청년이 우리 청년 예배 드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참 잘생겼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아무개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 그거 어리버리하고 그거 좀 느리던 애 아니야? 그랬더니 예, 그게 접니다. 그래요. 저 이번에 프린스턴 졸업하고 맨하탄에 인턴인가 나 살다가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정 목사, 딸은 어찌 됐니? 딸은 글쎄 프린스턴의 얼리 어드미션은 됐어요. 그러는데 딸은 아무 데도 둘 다 프린스턴을 갔대요. 아니 왜 큰 교회 목사들은 애들은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이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 다 좋은 학교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야 인생이 공평한 거예요. 공평. 제가 속으로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진짜 사택이라고 있는 거는 미국 교회 거의 무너져 가는데, 옛날 제가 있던 교회가 좀 고친데 아직도 거기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고지식한 목사 집안에 고지식한 아들이 대성해가지고 뉴욕에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의 자부심, 자긍심, 자화상을 해요. 빵 때문에 시시해지지 말아야죠.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뛰어내리는데 하나님 너 살려주시나 보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유혹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예수 믿는데 공부는 뭐로 해? 기도하면 되잖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암에 걸리면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자식으로 여겨나 주시는 건가? 자기가 아픈 것도 자식이 아파봐요. 자식이 아파봐요. 아틀란타에 아주 진짜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세요.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그만큼 잘 나간 사람이 없어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내 살 기운이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하탄에 있는 딸이 암에 걸린 이후부터 그냥 밥도 안 먹고, 감사하게도 그 딸은 마라톤 뛰면서 회복이 됐어요. 참 보통 여자가 아닌데.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어려우면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면 너를 정말 이렇게 죽게 하겠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해야 되지 않냐? 십자가는 저주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사탄이 십자가를 버리라는 시험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십자가라면 나는 그거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대속하신 구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고난의 십자가는 내 구원의 십자가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쓸데없는 짓 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5절에 보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에 올라가면 찬송하고 기도할 일이지 나쁜 짓 시키는 거예요.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멍청한 신앙, 무책임한 신앙, 무지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멍청한 신앙, 무책임한 신앙, 무지한 신앙. 멍청하면서도 자기가 뭐 되는 양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엘튼 트루블레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잘 개발되어야 한다. 헌신된 내면의 영적인 삶, 구원의 확신, 은혜 체험이죠. 외적인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합리적인 지적 생활이에요. 무식하면서도 믿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헌신하는 삶과 이웃 사랑의 빛과 소금 되고 건강력 있는 생명 있는 신앙이 되려면 합리성 있는 이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시험을, 사탄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되고 말씀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바른 신학으로 제대로 훈련받은 지적, 이성, 합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민교회 문제도 그렇고 한국교회들도 문제들도 제대로 신앙 인격과 지도를 받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이상한 모임이나 따라다니면서 주소 들은 이야기를 또 뭐 어쩌 이상한 유튜브 보고 나서 뭐 아는 척하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어야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인가? 이거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집게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해서 회롱회롱 한다고 생각하고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제가 며칠 전 목사들 부부들 모인 모임에 초대받아 가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보니까 목사들 뭐 큰 교회 하는 목사도 있지만 겨우 입에 풀칠하는 목사들도 있고 뭐 하도 교인들에게 시다 머리가 다이고 눈썹이 허연해서 옛날 제 부모였어요. 최일도 목사 동기인데 내가 야, 넌 어떻게 눈썹까지 더했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말아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주의 종의 자식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 무릎 꿇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귀가 힘들 때 무릎 꿇으라고 그래요. 세상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줄 세우려고 그래요. 네 편, 내 편. 그러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우리들에게 이 시험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존엄을 빼앗기는 거예요. 때론 이게 명예욕이에요. 출세욕, 헛된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많은 경우에 남보다 잘나야 하고 잘해야 한다는 비교, 만족, 행복, 어리석음이에요.
오래전에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쓴 글 가운데 제목이 잘 빠진 육체 3억, 아름다운 영혼 300원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 지혜는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하루에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3억이면 내가 10년쯤 열심히 목이 쉬어라고 가르쳐야 버는 액수인데 이 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말이다.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근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펜도곰 인형을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근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외국에서 살다와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이란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에 있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혜예요, 은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어리석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 참 우리 인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천하만국 영광이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사순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픔과 기쁨은 이 세상 가난하고 아프고 작은 자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픔이고 기쁨.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죠. 어느 미국 목사가 미국의 유명한 교회 주일날 대회 설교를 초대받았어요. 다른 목사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저 친구 저 교회에서 한번 설교 잘하면 대박일 텐데 출세길이 열렸다. 주일날 강단에 섰어요. 오늘 말씀은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인들이 에휴 다 3가지지. 우리 다 3가지거든요. 목사들 설교 다 3가지. 아유 또 뭐 그렇겠지. 근데 갑자기 2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첫 번째가 끝났어? 2번째 포인트는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 약 20억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해. 아예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20억이 죽어가고 있다. 2번째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똑바로 쓴 거예요. 2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20억의 인구가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입니다. 그런 거예요. You don't give a damn about this. Most people don't give a damn about that fact. 이게 교인들이 화가 난 거야. 아니 설교해 그래. 저렇게 댐이 뭐야 댐이. 빌어먹으리 뭐야 빌어먹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3번째 포인트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보다도 설교자가 빌어먹으리란 말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word damn than the fact that 20억이면 200 million people are dying from hunger. 1분도 안 되고 짧게 설교하고 내려와 앉은 거예요. 물론 출첵길이 막히기도 했지만 그 교인들로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문제로 가지고 저한테 도전하고 질문하는 적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프라싱 제일교회 가서 9년간 설교하면서도 설교에 늘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애들 얘기하면 이놈 저놈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는 놈자를 쓰냐. 그래서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애들한테 딸들한테 이분 저분 그래요? 이놈 저놈.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정의 문제, 평화 문제 이런 얘기하면 난리치는 거예요. 무슨 창피해서 내 정말 말도 못하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면 난리쳐. 단어 한두 마디 가지고 난리치고. 사순절은요 이런 부끄러운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때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Celebration of Discipline,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영적 훈련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훈련을 제시해요.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싸워 이기기가 가장 힘든 것들은 무엇이며 가장 자주 짓게 되는 죄는 무엇이고 가장 흔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 경우는 언제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영적 싸움의 시간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하나님 면전에 굳게 서서 겸손히 그를 예배하고 우리의 근심과 약함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모든 신앙의 덕목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사탄이 하는 일은 이간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우리를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도대체 나의 아픔을 그분을 알고는 계신단 말인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이 믿음의 확신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의 자녀로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어디서나 노려보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능력의 문제예요.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모든 훌륭한 어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속에 악은 더 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 중심에 모실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실 때 그분의 은혜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 광야에서 우리는 목마름이 오신지 배고픔과 메마름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도 광야로 우리들을 억지로라도 내쫓는 훈련을 사순절을 통해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버림받은 곳, 내 인생의 가정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겨내야 하는 시험은 뭡니까?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탄막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몰려와도 하나님 사랑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